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5절에서 28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6장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제는 페르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는 120명의 고관을 세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재능을 알아보고서는 그를 왕국의 제2인자로 세워 제국을 통치할 권세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바벨론의 포로민 출신인 다니엘을 우습게 여기고 그를 무너뜨릴 궁리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저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도 바르고 선했기 때문에 그 충심과 삶의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계략을 세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고관들은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령을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리오는 고관들의 계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대로 금령을 세워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고관들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여 왕이 세운 금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것을 요청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누구보다 아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범민하였지만 자신이 직접 세운 법령을 스스로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왕은 날이 새도록 다니엘을 걱정하며 밤새 금식을 하고 모든 오락을 왕궁에서 금지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굴 저편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리오 왕은 지난밤 다니엘을 걱정하면서 그가 자신의 법령까지 어기면서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이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토록 총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세계 최고의 권세자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고관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고관들의 계략에 놀아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라고 해도 계략에 휘말리니 그의 생명조차 자기의 손으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자굴에 던지라 직접 명령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왕조차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여 밤새도록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말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국의 왕인 자신조차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셔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고관들을 대신하여 사자굴에 던지라 명합니다. 그들은 왕이 아끼는 다니엘을 헤아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왕인 자신조차
하나의 도구로 이용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 찢긴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라 그를 참수하고자 했던 고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시대에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라를 잃은 떠돌이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민족에게 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왕이 정한 법령을 어기자 즉시 왕에게 고발되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조금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총애했지만 다니엘 주변에 있던 왕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문제에 빠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지배계급인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이방인 출신이었던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점에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했던 고통이 어땠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며 그들을 해하려고 할 때나 제국의 고관들이 백성들이 그러할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에 이르는 오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아닌 국가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병사의 숫자가 중요하고 나라의 정세가 중요하고 외교적 수단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오히려 독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까지 완전히 파괴되는 대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 의지할 것도 남아있지 않은 절대 절망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의 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진짜 절망이요 끝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수도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자신들을 택하고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권세와 유혹 앞에 당당히 맞섭니다. 때로는 죽음의 고통으로 그들을 위협해보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 그 어느 때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느 때든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운명의 주인께서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을 이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걱정이나 근심, 두려움의 마음들과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기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